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훈련 때 뭐 청소년이나 아동부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청년도 똑같고 항상 하는 말, 리더들 될 사람, 어디 청소년에도 아동부에도 청년에도 리더 될 사람들이 있죠. 장년도 동일합니다. 리더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항상 그분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 우리는 로드십을 따라야 된다. 로드십이 뭔지 아시죠? 로드가 뭡니까? 해석을 하면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우리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그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좀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 하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훈련 때 훈련 용어로 저를 훈련시켰던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로드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십을 닮아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깁니다. 내가 닮아야 될 분 누구예요? 로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데 예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기 군대에서 잠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저도 군생활 했습니다. 3년이나 군생활 하던 그 곳이 어디였냐면 연천이었어요. 연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그 동두천 그쪽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12월 군번이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 간다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들 보면 겨울에는 가지 마라. 근데 저 뒤에 있던 친구가 겨울에 갔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훈련소 때가 제일 추워요. 진짜로. 옷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군복을 줘요. 그나마 군대 생활 이제 자대 배치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사제로 해가지고 따뜻한 뭐 내복도 살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또 군대에서 주는 그 옷은 왜 이렇게 추운지 되게 추워요. 군대에서 뭐 나오거든요. 깔깔이 같은 것도 너무 추워요. 아무튼 진짜 추웠던 기억. 그리고 그때 뭐 혹한기라고 해서 처음 뛰거든요. 하필 겨울 군번으로 들어가서 하필이면 야전 숙소를 자는데 영하 5도에서 잡니다. 다른 여름 군번들은 더울 때 잘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모기한테 뜯기는 게. 추우면요 잠도 안 와요. 날밤을 새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겨울 군번 때 진짜 안 좋은 추억. 저는 그 전까지 눈을 사랑했어요.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이 오면 아름답다 이랬거든요. 군대 입대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똥 가루가 내린다. 너무 싫다. 하필 입대한 그 달에 눈이 왕창 내리죠. 연천에 또 특별히 눈이 되게 많이 옵니다. 또 제설 지원까지 나가요. 그때 우리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생이 앞에 나가서 제설 지원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제설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갈래? 이러면 안 갑니다. 근데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시절은 단 한 번뿐이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 권요셉 목사와 여기 있는 찬양팀과 이 율전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이 순간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전 말씀을 재탕을 안 하거든요. 이 말씀도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제설 작업도요, 생각해 보니까 추억이고요, 참 좋았던 아련한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한 15년 지난 그 시절의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근데 앞으로 내가 10년, 15년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순간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가 엄청나게 소중했겠구나. 며칠 전에 바자회 했지요? 며칠 전입니까? 어제. 근데 그게 어제 하루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께부터 뭐 손질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거 손질만 했습니까? 그저께 때부터 장을 봐와서 준비를 다 하고 뭐 그전에 뭐 현수막부터 티켓부터 다 하고 손질을 다 하고, 손질하는 것 중에 그 호박 껍질 까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저한테 왜 안 도와줬냐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하필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못 도와줬어요. 근데 그 순간들이,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 지금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몸살로 고생하고 계시다는데, 근데요
힘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10년 뒤, 15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때 그 과거죠. 그 순간에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그 미래에서 이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가 진짜 소중했구나. 그 단 한 번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바울이 빌립보서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지금 뭘 회상하느냐? 지금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와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8절. 빌립보서 1장 7절에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하나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뭐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상을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사역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회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이 수고가 과연 그 먼 미래에 그때 어떻게 회상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또 빌립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시면 2장 2절에서 그 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칭찬과 격려와 하면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거만큼 그 동역자들의 칭찬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군대 때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일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이렇게 일 못하는 고문관이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뭐만 맞으면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제가 인사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격리개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사로 진급을 하면서 격리 부사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행만 뻔질나게 들락달락거리다가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사과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와 사무를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꼭 이상하죠. 고문관이 제대를 하고 나갔는데 또 고문관이 또 생겨요. 분명히 얘는 고문관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해오면서도 또 동일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언젠가 좀 마음이 맞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에다가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한마음한 뜻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단어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다른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바라보는 지향점이라고 하지요. 사역의 필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저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을까요? 왜 할까? 집어치우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지요. 다들 한결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어디로 도와주리라, 우크라이나에 보내리라. 다행히 정말로 평화협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아까 뉴스에서 또 보고 왔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다 바자회를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주문해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내겠다라는 그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애써서 섬겨서 도와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이러이러했는데 그 중에서의 최고, 2장 2절에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종종 쓰는 말, 힘은 합치고 일은 나누자.
이게 마음이 같이가 되면 힘은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은 나눌 수가 있어요 또. 근데 마음이 같이가 돼야 돼요. 먼저 함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함께 하잖아요. 좀 힘든 일도 감당할 만합니다. 왜요? 함께니까. 옆에서 누가 쓰러집니다. 잡아주면 되거든요. 주가 좀 못합니다. 보충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사역의, 이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합쳤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러한 바울의 사역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철저히 계속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살아보셔서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있습니다. 둘 다 이기면 됩니까? 여기 권사님, 둘 다 이기는 쪽입니까? 지는 쪽입니까? 누가 줍니까? 보통 같이 져줘요. 할렐루야, 이런 집이 최고입니다. 같이 져주는 거. 근데 어떤 집은요 둘 다 이기려고 해요. 어제도 바자회 했잖아요. 누가 그 사무실에 와서 프린트를 한대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앉아 있는 걸 몰랐나 봐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통화하는데 둘 다 이기려고 하는 거죠. 누군지 말 못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싸울까요? 싸웁니다. 근데요 둘 다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에서 져주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뭐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 탐심, 야망, 승리에 대한 욕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좀 낮아지는 것, 내가 좀 져주는 걸 택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고요, 부모와의 관계도 똑같고요. 누가 한쪽에서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추가 맞춰지고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맞아지더라고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버려요? 나의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 야망, 헛된 자만심. 여기선 특별히 2장 3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된 마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취하라. 겸손한 마음을 취하라. 특별히 사역의 모든 곳에서도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낮아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남을 낮게 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받아주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고요? 그 평화를 위하여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너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3절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보다 나은 게 훨씬 많은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떤 이들을 보면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새로운 눈으로 고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저에게 주지 않은 은사를 저분에게 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세세히 보면요, 집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못하는 걸 내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못하는 걸 제가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돕는 배필,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서로 섬기라는 거거든요. 옛날엔 잘 이해가 못했어요.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이구나.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러분, 남이 낮게 여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다툼보다는 평화와 한마음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더 누려가고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또다시 취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취해놓는 것도 비슷합니다. 뭘 취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슷하죠? 사실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동일한 건데 그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자고 했죠. 서두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지에 어떠한 피조물도 나오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는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이 권요셉이라는 게 불만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말하셨죠? 제가 자주 말했지요? 그렇죠? 권요셉,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항상 저로 하여금 저의 인권을 못 지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버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버럭하고 싶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이 신문 용지, 그 지로 용지를 가져와서 제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저한테 따지려고 지금 왔어요. 누가 봐도. 근데 저도 따지고 싶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근데 그 용지 이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요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인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좀 군소리를 듣고 네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나의 권리를 못 쟁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또 목사 됐지요. 목사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하겠어요. 함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왜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떠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2장 7절 우리가 읽었지요.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야, 사람이 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비하를 시켜요?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끝내 마지막에 섰던 자리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게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대본에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너희가 그 사역을 부흥시키라고 맡겼을 것입니다. 영혼을 맡기실 때 그 영혼을 잘 돌보라고 맡겼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영혼을 때로는 섬겨야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권이 존중 못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 사업장 많으시니까 내가 사장인데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새 가족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섬길 때 때로는요, 속상할 때, 때로는 내가 어떠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목사들로 자라나다 보니까 더 많이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조그마한 교회에, 지금도 조그마한 교회예요. 몇몇 출석 안 하니까요. 100명이 안 되면 몇몇 출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조금 이제 명망 있고 힘 좀 쓰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동네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저희 교회로 하필 온 겁니다. 근데 잘 믿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목자된 마음이고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서서히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근데 교회는 이미 질서가 있고 어떠한 체계가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느냐? 가장 만만한 게 교회에서요. 참 이상하게 만만한 게 사모님 붙잡습니다. 사모님을 붙잡아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죠. 난리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 누구 권사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되시겠죠? 사모님이니까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1층에 있다가 듣게 돼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20대. 봐 넘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일부러 조금 보이는 데서.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쌍시옷과 수많은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거죠. 그냥 묵묵히 듣고 계세요. 묵묵히. 저희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뭐 어떻게 말 못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왔는데 또 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걸 다 참고 있냐고. 그럼 뭘 하시냐면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지. 그 하소연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참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7절에 이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지금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렵게 써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탁 와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역자들과 나의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펼쳐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내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만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러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일을 높여주고 나는 더 낮은 자리에 쓰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원더걸스라는 그 가수 중에 한 명, 선예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또 새로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들었던 노래가 이 가수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입대곡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원더걸스의 선예라는 이 가수, 이 여자 멤버인 선예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기 캐나다에 있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지금 가수 생활을 접어버리고, 특히 리더였는데 왜 그렇게 지금 결혼을 택하고 정말 일반인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원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어떠한 특정한 권리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유명한 인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서 교회 잘 다니고 행복한 가정 잘 꾸려서 자녀 키우는 게 자기의 그 바람이고 뭐 소원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 같지만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섬김의 그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택해야 될 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주목하여 보지요. 근데 저는 다윗의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다윗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그 다윗 중에서도 그와 함께하였던 그 정말 우정으로 함께하였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지요. 그래서 요나단도 참 잘 보입니다. 왜요? 이 다윗을 결국 끝끝내 나중에 세워주게 되는 인물, 정말 의리가 있고요. 그 자기는 낮아지는 걸 택하고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높여지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고 섬김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택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부교육자지요. 부교육자가 더 그러해야 됩니다. 부는 누구를? 정을 섬긴다. 얼마 전에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노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딱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그 노회 때 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부는 누구를 섬기느냐? 정을 잘 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라는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는 정을 잘 보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의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순종해라. 누구께 순종해라? 하나님께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제 교회 갔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강도사로 갔어요. 아직 강도사예요. 근데 강도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회자 한 분 계시고 강도사 한 분 끝.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순종. 요거 말해줬거든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부교육자는 철저히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역의 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맹세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전 동일했었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다? 그럼 부교육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년들과 이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권위자는 누가 세웠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로마서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세상 권세자도 누가 세웠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옛날에 역사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칠판에다 대문짝만하게 적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자, 이거에 찬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저 혼자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악법도 법이다? 근데 그 악법조차도 하나님은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지? 하면서 엄청나게 토론을 열띠게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 세워진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낮아짐으로 앞에 세워진 리더에게 또한 순종하고 우리에게 보내어진 자들을 섬기면서 이 모든 걸 잘 감당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췄어요? 이제는 종까지도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낮춰요?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낮아지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근데 특별히 바울도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 항상 저도요, 이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말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보고 고지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몇 번 봤어요. 몇 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이러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윽박 지르면서 혼내는 거. 죽기까지 충성하라. 왜 이렇게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쫓아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이 죽음의 그 직전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어느 자리까지 가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서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아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뭐 성인 남자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의리의리한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왔어요? 마구간으로 왔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낮은 곳, 누구나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지만 그분이 자라나면서도 동일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역하셨고 아무도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이들을 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손수 가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의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신 분이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러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섬김의 위치에 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낮아져라 말합니다. 근데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들 기진맥진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때로는 힘든 자리, 섬기는 자리,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는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 기도가 뭐 중언부언을 하든 짧게 웁질이든 뭐 꿍얼꿍얼 하든 소구를 하든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하나님께 올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